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4장 오늘 저녁에 묵상할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엘리사의 제6번째 기적, 이적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이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누하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고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같이 엘리사가 네가 아들을 얻으니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그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원건각처에서 구름같이 모여오신 여러 성도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6째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간구한 것은 갑절의 영을 주시옵소서. 갑절에 다같이 갑절에 성령을 주옵소서. 그 어떤 성경 해석에는 이 갑절의 성령을 갑절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보다도 한번 합시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은 각양의 은사가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은혜와 은사로 신앙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프레니움으로 은사가 따라간답니다. 한 번 더 은사만 자꾸 구하면 은혜가 멀어진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은혜와 은사를 체험한 이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신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에 이 은사를 그렇게 사역하고 또한 사용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걷는 일, 제 첫째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실 수 없는 물을 고치신 기적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의 기적도 있어요. 저주의 기적도 있는 것인 줄 알고 특별히 성령에 충만한 종들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또 저주가 그 입에 나올 수 있어요. 저주의 기적도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우리가 배웁니다. 네 번째는 다 같이 받아보세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지만은 여호사밧 남쪽에서 오는 임금 의인 믿음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축복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성읍거리를 빨리 달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찾고, 받아서 진리를 찾고 의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보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면 그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의 권유를 들어야 됩니다. 너들 예수 믿으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다소곳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하면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 가지고 그 기도가 변하여서 진노와 그리고 다음에는 음성과 병괴로 변해 가지고 심판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족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홀대하면, 그 가정의 의인을 홀대하면, 그 교회가 의인을 홀대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진리를 네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다 같이 봐서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다 했어요?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 뜻을 살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신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교만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주신 걸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확정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기름이 없이는 버리움 바라. 우리 속에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적을 베풉니다. 나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답시다.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니다. 분명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시어 거럭쇠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가 기름에 대한 우리 공부를 하고 그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수넴 여자에 대한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가멜산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에 들어오는 길목에
수냄이라는 동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수냄이라는 동네를 지나치는데 이 경건한 오늘 저녁에 수냄 여인, 이 경건한 여인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영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지내가는 그 털옷을 입은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 그분을 보고 아이고 그분은 학자다, 공부를 많이 해가 학자더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 말하면 그분은 선비더라, 선비도 아니고 그분은 점잖더라, 우리 집 눈앞에 우리 집 앞에 지내가면서 옆도 안 돌보고 가더라 만날 그 사람은 참 점잖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받아시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 그 당신 집 앞에 지내가는 그분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한번 합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가멜산에서 그 예루살렘에 내왕하는데 걸어다니고 요즘에 그런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자전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닐 때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유대나라는 저 남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더운 바람과 모래바람에 얼마나 목도 마르고 피곤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지내가는 때문에 아마 겸손하게 공손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이 엘리사와의 관계가 신령한 성도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한문은 자기 남편 보고 이래가지고 바깥채에다가 안채에 딸린 아니고 바깥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침상도 그리고 또 책상도 그리고 밤중에 또 일어나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등불도 필요한데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바깥채를 하나 지어서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의 종 엘리사가 내왕하면서 그 수냄에 들이면 어레껏 그 바깥에 귀한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잠도 주무시고 침식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 쉬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 지냈습니다. 그 너무 우리 목사가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가분하게 받으면 그분에게 무엇을 좀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요. 또 주의 종들의 그런 깨끗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여인을 불렀어요. 그래 게하시를 통해가지고 여인을 불러서 게하시를 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부족이 있든지 이 재산을 지키는데 막 그 집이 상당히 부자던 모입니다. 그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임금 보고 말해가지고 그래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우리 백성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아무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게하시가 하는 말이 다 있는데 이 집에는 아들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나이다. 아멘. 그럼 한마디 했는데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기는 불임증,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멀쩡하지만도 아기 못 낳는 사람도 병들은 사람이에요. 그걸 불임증의 여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가진 사람이 태의 열매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또 잘못하면 무슨 이상한 말이 될까 싶습니다만은
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의 이 얘기 한마디 제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8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배태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기도를 덮어놓고 하지 말고 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아기가 없다는 거예요.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도 아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하는 말이 아기를 하나 갖다 키워보세요. 아기를 그거는 과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은 부모 없는 어린 아기를 하나 갖다가 키우는데 아기를 다리 와가지고 기도를 한번 받으세요. 그래 아기를 듣고 어디가 이제 그리 바람에 그래가지고 혹시 아기가 생길지 모릅니다. 한 목에 애 두나 생긴다. 하나는 주워 와서 생기고 하나는 나와서 생기고 그게 그래 보라니까 어디 가서 아기를 구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까지 지어줬지.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다. 기적이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 실패하고 다 성공했어요. 아기 보는 사람 다 이리 오서. 그거는 웃으려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 아기 없어가지고 5년씩 6년씩 아기 못 낳아가지고 아기 하나 갖다 키워봐라. 그래 키웠는데 아기 갖다 키운다고 그 기도해 주니 아기 나서 아기가 단방에 있는 기라. 한 달, 두 달 만에. 그런데 어느 교회 권사는 암만 해도 안 되는 기라. 아기를 갖다 키워라 해도 끄떡도 안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해줘도 아기가 안 생기고 기적을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꼭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적의 목적은 이적 자체에 대한 이와 같은 축복도 있지만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느냐?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한 말씀 찾아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본문에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찾으세요. 30절서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봅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빵 얻어먹고 배부름을 받은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렸어.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단 말 없어요. 죽었어요.
이적을 베풀어서 병이 났어가지고 살았지만은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사들 모양으로 3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10년 더 사는 그 생명 연장을 위한 병곤쳐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병곤침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안 믿으면 실패라. 아이고 뭐 지절로 나섰지 뭐 지절로 나설 때가 되노이만 연때가 되노이만 나왔다고 그렇게 지절로 하면 안 돼요. 병이 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기록하는 것은 말을 고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이적을 베푸는 것은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고 동시에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나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나니라.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나니라. 믿어야 돼요.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믿게 하는데 그 점을 이적을 베푸시는 근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적을 베풀어야 이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생애를 갖고 하나님 있다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사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말하면 38년 된 눈병이 반신불수요. 제가 뭐 오늘 또 여러분 뭐 또 실망 설교하는가 싶은가도 모르겠지만 반신불수 참 안 났었더래. 안 났어요. 참 어려운 병이라 우리 처남이 반신불수에 병이 들어가 죽는데요. 제가 참 기도 많이 해줬어요. 나서라고 기도해도 그만 죽을 뿐이지. 그래 죽으니 참 기도해도 기적이 안 나타나고 죽구나. 예수님 같으면 그런 어려운 병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가에 누워 있는 게 그 사람 보고 예수님 가가지고 낫고 싶나? 다 낫고 싶지 뭐. 안 낫고 싶으면 그게 뭐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신앙을 일으키려고 낫고 싶나? 예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다가 집어여 주는 사람이 없니이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면 주물이 좋나? 안수를 한번 했나? 침을 놔줬나? 그지 말 한마디 했더니만 벌떡 일어나 가는 거 보는 순간에 보는 사람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로구나. 아멘. 저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받아셔.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이적을 베푸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적은 항상 두 가지 축복이 강조합니다. 그 자체 오늘 지금 말하면 이 수냄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그 아기를 낳게 함과 동시에 그 여인에게 더 깊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남편은 가만보니 믿음이 좀 신찮은 것 같아요. 늙은 남편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시는.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아가지고 병 나서가지고 안 믿으면요 병이 새로워요. 새로워. 너 병 고치는 거 예수 믿으라고 병이 나는데 예수 안 믿고 또 옛날 모의로 그렇게 불신자 생활을 하면 병이 새로워요. 새로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받아시오. 신앙으로 병 나섰거든 일평생도록 죽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영생의 복을 얻고 싶거든 잔소리하지 말고 잘 믿으라. 안 믿으면 영생의 축복도 빼앗아가고 병은 군대같이 몰려온다. 새로 몰려온다. 그래서 병들은 죽어요. 내가 이 죽은 사람 말해가 좀 미안해. 우리 건자에 우리 교회 청년 40대 되는 41살 되는 성도가 하나 죽었어요. 그래 피부병이 욥과 같은 그 피부병 병이라 하는 나는 그 뭐 피부병은 그저 잘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부병으로도 사람이 죽대요. 그 사람 피부병으로 죽었는데. 피부병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에 은혜가 있는 집사님 한 분 있잖아요. 그 집사님의 기도에 은혜 기도받고 병이 났었는데. 병이 났었으면 잘 믿어야 되는데 그만 믿음이 떨어졌거든요. 병이 오면 또 왔는 거야. 또 왔네. 그 옆에서 권면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도 그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내주는 병이 심하니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그건 김덕신 목사 해석이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거는 놔두면 안 되겠다. 이는 막 그만 살아라. 오너라. 치아라. 오너라. 이래가 와쁘네. 그러니까 뭐 가쁘네. 그러니까 병이 났으면 감사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났으면은 옛날식으로 또 돌아가면요 병이 새로워요. 오면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 안 돼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나니라. 병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래요. 병 고치는 그 자체에 목적이는 그로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로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원히 얹혀 섞어보니 상거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세 선받고 주의 얼굴 멀리 흘러라 속에 내 모든 죄 삼받고 유교의 말입니다.
천주교의 공자님이 가르친 말이지, 여자는 시집을 가면은 쫓겨갈 수가 있어요. 칠거지약이라 하는 게 있어요. 칠거지약. 그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뭐면 자식을 못 낳으면은 가야 돼. 쫓기 나가야 돼. 그래서 공자님은 오형지속에 3,000가지 죄가 있는데, 오형지속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는 사형을 시키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죽으면은, 어떤 죄는 죽이지는 않아도 이망에다가 저거는 무슨 죄를 지었다는 표를 해가지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도장. 그런 어떤 사람은 팔을 끊는 사람도 있고 코를 비쁜 사람도 있고, 이 오형지속이라고 해요. 5가지 종류의 그런 형이 있어요. 오형지속에 3,000가지 죄가 있다. 3,000가지 죄가 있는데, 오형지속에 3,000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죄라고 해요. 그런데 맹자전을 빌려보면 맹자는 또 말하기를, 오형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오형지속에 3,000가지 죄가 무후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후죄라는 것은 자식을 못 낳는 거. 자식도 딸만 자꾸 놓으면 안 되는 기라, 또 이거는. 딸만, 아들을 낳아야 되겠 아들을. 예, 아들. 여러분 뭐 잠도 오지 싶어가네. 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래가 합시다. 어떤 거를 일러보면 이 아들 못 낳으면 큰일이거든. 와 그러면 가정에 조상을 받드는 제관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하거든. 제사장은 남자가 되는 때문에, 그러니 딸만 놓으면 큰일인 기라요. 딸만 놓으면 그것도 망하는 기라요. 그것도 쫓기가는 길. 그래 딸을 그래 이제 낳았는데, 천부에 낳았는데 놓으니까 딸 낳는 기라. 영감이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딸을 낳았노? 이래 탄식을 하는데, 다음엔 또 놓을 기가 있겠지.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적어도 10명쯤은 넘는데, 옛날 많이 낳았잖아. 많이 비싼 서북교회 가보서 와 13명 낳은 사람이 있는데, 여 서북교회 신자 있네. 딸 12, 아들 하나, 이런 게. 아들 얻으려고 자꾸 낳는 기라. 자꾸 낳았어요. 우리 집에 그랬잖아. 우리 집에 큰 딸아이. 그래가지고, 아들 기다리는데 두 번째 또 딸 낳는 게. 기가 막힌 거라. 아이고, 팔자여. 아이고, 조상이 무약고. 또 세 번째 또 딸 낳니. 또 올지에 또 이 설교 듣고 와가지고 딸만 낳는다 부연 또 지받고. 지금은 우리 민사람은 그런 거 없지요. 없지만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 세 번째 또 딸 낳았다. 네 번째 딸 낳았다. 5번째 딸 낳았다. 왜 되겠어 그래? 예. 6번째 또 놓는다. 6번째 놓는 날에 밤에 나은지 낮에 나은지 그런 시간을 안 되놨더라마는, 얼마나 사랑방에서 앉았다가 섰다가 아이고 조상님이여 하나님을 모르 이 말이지. 그래 하는데 딸 낳는 딸을 낳았는데, 사랑방에, 안방에서 사랑방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 우는 사람이 봐가지고 듣기지만은, 그래, 그 이제 몸종이 이제 전달을 하러 가. 몸종이 가가지고 전달하는데, 문 안 넣어. 사랑 문을 드르륵 열고, 문 안 넣어. 반드시 물을 끼니, 딸 낳았다 하면은, 옛날에 기다란 담뱃대 있잖아요. 담배 꼭다리 가면 대가리 탁 때리 싶은 게. 저가 딸 낳아놓고, 그래 싶어가지고, 이 딸아이가 덕넘으로 글을 배워가지고, 그래 문자를 써먹을 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랑가가지고 엎드렸다. 만화님, 대가님, 이래 엎드리시. 문을 들으는, 문 안 놓, 아들 낳았지. 예, 지자는 기우라 하였습니다. 그 지자가 뭐래요? 갈지, 아들 자자거든.
예, 아들은 낳기는 낳았는데 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가 딸이가. 얼마나 슬기롭노. 그래가지고, 예,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갈 아들을 낳았다 하는 거다. 고년영 덕하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리 갈 짓자, 아들 자자, 돌아갈 기자, 기후. 저거집을 찾아가는 사람이라. 저거집을 찾아가는 아들이 누구? 남자가 여자가. 시집 가는 기라, 시집 가는 거. 그러면은 딸만 그 낳아도 안 돼. 쫓기가예, 쫓기가예. 요새 쫓기갈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덕택으로요. 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예, 옛날 유교 사상 그냥 나와보소. 왜 되겠어요? 왜 되겠어요? 그래서 세컨드 두는 거 절대로 죄가 아니라요, 유교에서는요. 세컨드만 둬가지고 또 아들 못 낳아서 써도. 이래가지고, 그 차라리 대구도 그런 집 있잖아요. 내가 그 집 얘기하진 않지만은. 그래, 아들 못 낳으면 그래 난리가 나는 게요. 7거 지약 중에 하나인 게라. 큰 죄가 되는 게라요. 예. 여자가 뭐 바람을 피하가 큰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못 낳아주면 막 큰일인 기라, 막 큰일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들만 놓기만 놓으면 막 칙사 대접을 하는 게, 그 며느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래 올만. 그래, 안 낳아보래면 시어머니 때 반드시 죽는 게라면. 그래,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바뀌고,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이강수 성생은 또 뭐라 했는가 하면, 오영지 속에 3,000가지 죄 중에 뭔가 하면 직장이 없는 게 제일 큰 죄라 해요. 직장에 남자가 직장을 안 가지면 사기꾼이 된다 그래요. 사기꾼. 그래, 그거는 조금만 이해가 다르지만 어쨌건 간에 최고의 죄가 되는 게요.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이스라엘 여자들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되고, 자식을 놓으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적은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뱀이 아담과 해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편에 쫓기 나올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인, 그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너는 종신토록 배를 땅에 대가 흙을 먹고 살며 너와 그리고 저 여인, 너와 여인은 원수가 되고 그 자손들도 원수가 되되 장차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겠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그걸 적은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은 여인의 후손 가운데 여인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아기를 낳되 아들을 못 낳으면 일단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될 뿐이에요. 그 명예에서 상실돼요.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쫓겨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여성으로서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 혹시 그 남자 아이 중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게 메시아가 있다는 게. 그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로 오지 여자로 안 오거든. 그래야 아들을 못 놓으면은 여자는 상실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기에서 상실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에는 말이지 여자들은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는 데 가는 길. 그거는 물론 좀 농담 아니 뭐 웃기려고 가는 기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약간 짓궂어 가지고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이.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이러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기 좀 식이 나대요. 만날 1등 하는 기라 요새는 기집 애들이 1등 잘하대. 그래 내가 하는 말이 하면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지 열심히 그리 공부 잘해봤자 뵐 수 있나? 와, 뵐 수 없나? 여자가 뭐 영웅이시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거기 교수에 올라가가지고 김덕식이가 여자가 영웅이 없다 한다. 그래가지고 교수 한 사람이 불렀어. 참말로 영웅이 없나? 예, 있습니다. 있지만은 좀 골룰났고 실제로 안 써놨을 때가 남자 입에다가 코를 불어가지고 훅 불어 영웅이 된 저렇게 해주면 어디 여자 코에다가 훅 불어가잖아. 그래가지고 한때 신학교에서 제가 조금 말을 실수를 해가지고 이것도 실수지 오늘 저기 말. 근데 여자도 영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은 반드시 아들을 놓기를 사모합니다. 왜? 그 아들은 아들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게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아들을 놓지 못하면은 딸만 놓든지 아들을 못 놓고 딸만 놓든지 딸도 못 놓고 아무것도 못 하면 그 여자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굴 못 들고 살아요. 얼굴 못 들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에 아담이 꼬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꼬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한번 합시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분은 여자는 꼭 아를 낳아야 시집을 가야 구원받는다 이래 해석하네. 그건 잘못된 해석이지만은 이 말씀의 뜻은 여자는 여자의 직분을 다함으로 자기의 직분을 다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어쨌건 이 성경 말씀대로 여자들은 아들을 낳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아야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마침 그 많은 여인들 누군가 어느 처녀가 누군가 가다가 제비가 탁 마리아에게 떨어졌는 게요. 마리아에게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의 송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한번 다시 내 영혼이 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건 어디입니까? 뱃속에 지금 들어앉는 아기를 보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 자기 뱃속에 들어앉는 아기를 보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보고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래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어머니.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한번 다시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이제후로 만세에 복이 있다일 그르로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아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임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신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다시와 내 영혼이 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사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일 그르로다. 그가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그런 굉장한 혁명적인 노래를 불렀는 게 영국의 역사가 기봉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쇠망사를 썼어요. 세상 나라는 흥하다가 망하다가 하는 나라였지만은 주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래서 마리아의 송가를 보다가 감동을 받아서 그 유명한 역사책을 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분 아침에 일 나거든 마리아의 송가를 한 번씩 쫙 불러요. 그대로는 못 해도 그대로 못 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낮고 천한 게, 저는 아침마다 일 나가 가만히 뭐 머리가 잘났습니까? 키가 큽니까? 뭐 별품도 없는데 예수 믿고 하고 은혜를 받게 한다. 뭐 감사합니까? 억만가지의 죄악으로 죽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낮고 천한 계집종을 돌보듯이 나를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능하신 팔을 보이사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의 내가 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능하신 팔을 베푸실 그분이 당신의 태중에 오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들을 못 낳으시 부끄럽다. 부끄럽다. 그리고 다음에는 나무 가정에 시집을 갔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시집 갔으면 아들 낳아줘야 돼. 그 여성의 사명. 그래서 여호와께서 받아서 여호와께서 모르겠습니다. 집을 세우잖아요. 받아서 내가 여호와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세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자식이라는 말은 벤 아들이란 말, 딸이 아닙니다. 바나 세운다는 말하고 아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구약 후에 집을 세웁니다. 이 집을 목수가 와가지고 무슨 두드리 맞춰가지고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여호와께서 그 가문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예. 아들이 안 하면 그 가문 문 닫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받아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말하고 바나 세운다면, 바나는 벤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어서, 이 말은 해석이 그렇대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가정을 개성하지 않도록 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암만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게래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딸아이. 이제 간호사로 있었는데, 간호인데, 이게 와가지고, 저가 봐요. 저금 아이를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말랐고 나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래, 그래요. 그래, 고모부, 내 이제 지한테 고모부가 되거든. 고모부 들어보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말랐고 나를 낳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설명, 거두절미 하고, 그래, 네 그 간호학과를 졸업했잖아. 네 생물학을 배워봤지. 한번 생각해봐라. 남자, 여자가 만났다고 다 아기가 생기나?
암만 아기를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사람 많이 있더나. 암만 놓고 싶어도 못 놓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인간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인간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조건이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사람이 세상에 못 나.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오도록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 세상에 오도록 했는데 그 부모를 자꾸 원망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다. 그걸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신학자 바로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자연 법칙이 딱 맞기만 맞으면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만났다고 해가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다. 아기를 낳는 그 과정은 자연 법칙에 관계가 되지만은 그 자연 법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말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고 저떻고 했어요. 헛되도다 헛되도 하는 게. 그렇게 세운다는 바나 배인이거든. 배인은 말.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게 아들 줘야 되는 게. 그러므로 여자가 나무 가문에 가가 아들 못하면 그 가문에 대해서 여자가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여자는 큰 소리 하는 거요. 아들 낳아야 그 가정에 큰 소리 하는 게. 큰 소리 하고 여자의 주권이 쓰는 게. 그래, 그 아들 낳아주면 참, 또 그 가정에는 얼마나 시부모들이 감사한 줄 알아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이고,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자식을 못 놓으면은요, 메시아로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에서 상실. 자식을 못 놓으면 가문을 이어주지 못한 때문에 그 여성으로서 당신의 위치가 상실되고 부끄럽다 하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런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지대한 중요한 교훈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딸만 자꾸 주셔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선 때문에 메시아의 어머니가 결정났어요. 결정남들의 메시아 어머니 되려고 꿈도 꾸지 마소. 그건 없어. 그냥 예수님 모시면 다 만인이 예수님 모시고 택한 백성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되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려고 꿈은 마리아, 아베 마리아 한 분밖에 없는 게 그분만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위로 온 세상에서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것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절하고 예 간증이 동안 열심없이
다 같이 받아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소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주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먼저 주의 종을 만나게 해요. 주의 종을.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받아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어떻고 저떻고, 예, 어떻고 저떻게 해야 돼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다시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은, 선지자는 탁발성을 만들었어요. 얻어먹도록 만들었어요. 부끄럽지. 우리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예, 내가 제일 부끄러운가, 천문이 목사 되고 나서 부끄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나면 권사님들이 주로 신방할 때, 조그만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은 한두 분밖에 없이 직장 간다고 신방 못 따라다니고, 그래, 권사님, 집사님 가면 돈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오늘 내가 점심 사지, 목사님 거리 아이소. 그래가지고 점심 사먹고 나올 때에 부인이 도로타기가 턱 주고 뒤통수가 뜨겁시다. 아이고, 내가 우짤랐고. 내가 솔직한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남북교회에 있었고 북일교회에 있었고 절대로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는다. 안 받고 미국 가가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중학교 성생을 하든지 고등학교 성생을 하든지 잘하면 대학 교수를 하든지 해가 내가 버려가지고 내가 자양으로 내 버리가 먹고 그래가 교회 섬기지, 나는 교회에서 절대로 생활비 안 받는다고 절대적으로 안 한다고 이렇게 해도 날 미국 보내주겠습니다. 내가 무슨 도인, 역시 마찬가지야. 미국 보내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망하는 기라. 그 이상합디디. 박기동 장로 내 듣고 와가지고 3년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 미국에 3년 유학 갔다 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가 교회를, 저 남북교회는 가지 말았고 생 난리를 지기고 울고 부르고 해사는데도 나 공부 더 해가 앞으로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는다. 안 받고 그냥 그저 무보수로 하려간다. 그래 북일교회 가가지고 있으니 1년도 안 돼가 박장로 부도 나쁩니다. 남북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직조공장 하던 장로님이 아이고 내가 맹년에 목사님 미국에 유학 가도록 준비해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폭삭망해 뿌리기. 또 어떤 가부 한 사람이 일제시대 미스 코리아 2등한 그지? 미스 코리아 2등한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미인입니다. 이분은 염전을 하는데 가수거든. 염전하는데 아이 염전하다가 막 폭삭망해. 좌우가 나를 미국 가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다 폭삭망하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소의 입에다가 그물을 치우지 마라. 포도농사는 포도를 먹는다. 밭농사는 밭농사는지.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신도 가지 말고 신두불도 옷두불도 가져가지 말고 주무이도 가져가지 말고 짝대기는 참 짝대기는 짚고 가야 되겠지만 가만 하나님이 묵을 걸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나니라. 왜?
하나님이 목사를 그런 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날 한번 보소. 내가 무슨 일에, 지금 금년에 목사한 지 40년이래요, 40년. 40년 동안 해가지고 지방간 얻겠습니까? 40년 동안 해가지고 바람대에 얻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신방님은 세파라의 젊은 부인들이 내 점심 사겠습니다 하면 뒤에 따라가는 남자는 얼마나 부끄럽겠나. 참 그게 천모에는 부끄럽지. 부끄럽고 그만 뭐라 말을 식량할 수가 없는 부인이 돈 해가지고 턱 아이고 아버지요 이거 뭐합니다. 얼마나 부끄럽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는 게라. 그러면 예수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물을 만드신 분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좀 주시오 가거든. 물 한 그릇 달라 하거든. 그래 물 달라 해가지고 접선을 하는 게 예, 우리가 신자하고 목사가 만나는 게 접선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대접하는 것으로 해서가 만나는 게 신자는 주의 종을 물질로 대접하고 물질로 대접받음과 동시에 목사는 신령한 은사와 말씀을 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오.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어 이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서 영생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쯤에도 이 사귀는 거 아닙니까? 밤중에 만나고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암산 술 한잔 놓고 사귀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두고 목사는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와 여러분하고 나하고 사귀는 게 여러분이 뭔지 모르게 키가 작고 별 것도 없지만도 밤중에 찾아오는 거 뭐 좀 이시 찾아오는 거 아이가? 신령한 은사가 받아서 신령한 은사가 김 목사에게 눈가리 사천만 침이라도 이시 오지 그냥 오락해봐라. 택도 없다. 택도. 절대로 안 온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요 날 보고 노예 고발하려고 해요. 와 고발하라. 와 신자 자꾸 빼앗아가. 와 신자 빼앗아. 아이고 목사님요 내가 빼앗아간 적도 없고 아니 우리 교회 신자들이 말이야 무디기로만 그거 가는데 와 자꾸 오락해서 안 넣어. 한 분 네, 오락합니까? 와 오락해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님 보소 밤 2시 3시 4시 가면 얼마나 잠이 퍼붓는데 오락한다고 그 인간들이 목사님 들어보소 오락한다고 그 인간들이 밤중에 2시 3시 그죽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리 안 되니더. 그리고 목사님 그래 답답하거든. 왜 합니까? 와가지고 코를 끼가 가있어 뭐. 목사님도 철학기도 하이소 와. 그래 그 목사님이 솔직히 나는 해보이 안 모이더라 가는 게. 안 모인 것도 안 모이고만 내가 해보이만 2시 1시 2시에 왜만 도저히 뭐하겠다. 목사 자신 잡으리며 가죠. 보이 있어. 그런데 내가 끌고 왔네. 끌고 가긴 어디로 끌고 와요? 코끼가 가라. 그래서 내가 봤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서로 사귐이 있어. 이 사귐지요? 사귐다가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역사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계는 속에 들어가면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부끄러운 얘기야, 하나님은 신자에게 물질을 통해 가지고 대접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주시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신 유대 남자가 돼가 내게 물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게 돼가지고 이렇다 저런, 이 물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할렐루야! 육신의 물 말고 나를 믿는 그 배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더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성령 주려고, 영생 주시려고, 영원히 은혜를 주시려고 만나는 접속점이 물질의 대접을 받도록 하셨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접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대접하는 사람도 없더라 보니 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대접해야 돼. 대접하고 나서 기도 한번 해주이소. 꼭 그래 말해야 돼. 기도 말씀, 좋은 말씀이 있거든, 한 말씀이든.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사는 게요? 그럼 뭐 죽을 거 아닙니까? 조장로라는 분이요. 목사님 생활비를 한 달 월급을 차곡차곡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니 경찰에 붙들고 왔어요. 너와 나라의 반역자에게 왜 월급을 주냐, 생활비 주냐 하니. 그래, 이게 저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조장님이 답을 잘. 아이고, 당신들이 써놓은 그 수신책에 보면은 스승이 어려우면 제자가 도락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있고 그 식구들이 지금 굶는데 내 혼자 먹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수신에 그런 거 가르치지 말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늘 대접했답니다. 매월 생활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복을 주셔가지고 그 조장님의 후손들이 남아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위시해가지고 이사분이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연유가 아울러 넘치는 복을 주셨도다. 그래서요, 잘 믿는 성도는 잘 믿는 목사는 돌락해요. 옛날에 십자가 들고 흔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십자가 흔들고 다니는 이 용수 목사라는 분이 미쳤다 가지고. 여러분 보았지? 그래 이제 우리 집에 늘 어머니가 늘 오면 대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그분 대접한 재미를 봤어요. 요새 내가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요, 생활비 어려운 게 없지만 옛날에 저 남북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배가 고파서요, 목회 뭐 하겠다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 아이고, 목사, 아버지요, 배고파서 목회 뭐 하겠습니다. 배고파서 목회를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그 이용수 목사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게, 찾아오면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꼭 그분에게 대접을 하는 게, 돈을 드리는 게.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간증이니 그 사람이 이상하다 하는 게, 그분이 왔다가 가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하더라는 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대접하라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면 주의 종 대접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주의 종을 돌봐요. 주의 종은 받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어요. 그렇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는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하고 육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제자 중에 지극히 적은 소자 중에 하는 사람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손들 잘 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까? 주의 종 대접하소. 내가 목사가 돼서 가는데 주의 종 대접하면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연유와 울러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 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셨나니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의 종을 받다가 영생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목사는 물질을 얻도록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도록 해서 그들과 접촉해서 목사는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서 동시에 영생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연유와 울러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부끄럽지만 우야겠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에 복을 받는데 다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은 바로 직접 복을 줬지만은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서 죄를 범한 이후에는 복을 직접 안 줘요.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받아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진리를 주의 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받고 죄를 회개하고 받아시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주의 종에게 오고 주의 종 앞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자백할 때 너의 죄가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여 주시리라.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 축복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할렐루야.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는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봐. 야, 복 받을 자격 있나? 시끄럽다. 체하라. 그렇지만은 예수님 보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달라고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보고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피를 흘린 걸 믿습니다. 받아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간접성을 띠는 게 간접성을 띠가지고 직접 안 줘요. 간접적으로 주의 종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직접 줘요. 하나님이 은혜로 줘요. 은혜로 주시지만은 절대로 그냥 은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 믿음을 주시되 컨디셔널 조건부가 있어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받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팍 얻는 순간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그 순간에 불림증이 병이 낫기도 하고 자식을 주시기도 하고 각양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시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되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너희 가정에 주신 복도 길이 빛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6째 기적. 하나님은 주의 종을 대접하게 하소서.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냄 여자에게 자식을 주셨다. 이 망고의 불불에 질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직접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되지만 그러나 늘 주의 종과 관계를 맺어야 돼. 주의 종과 관계는 뭔가 말씀 관계입니다. 주일날 와가 설교 드려야 돼. 설교를 들어야 돼.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줄인 자가 배부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증가하는 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고 하여 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능력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안수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아버지 가난을 고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다 가시 바랍니다.